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오늘 묵상 본문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결론부에 해당하는 최후의 구원에 관한 내용 중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입니다. 1절에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보이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고 바다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는 의미기보다는 이전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제약에 속한 것들을 다 불로 소멸하실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제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에 속하지 않는 부분은 보존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어 마지막 날에는 인간이 거하는 땅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 서로 연결되어 둘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자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낙원에 있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신락원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낙원으로 가는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지만 새 바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처음 하늘이 새 하늘, 처음 땅이 새 땅이 되었는데 바다는 다시 없다란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 이유는 바다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짐승이 나오는 악의 근원입니다.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자신을 경배했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있게 한 바다는 새 창조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다가 없다라고 표현했고 주로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다는 표현은 그곳이 완전한 회복의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일까요? 2절에서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하며 단장한 신부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새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맥 속에서 볼 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반대의 성격을 가진 두 도시로서 사탄의 신부인 바벨론과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의 최종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큰 성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면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는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측량되지 않는 성전 바깥은 이방인들에게 무참히 짓밟힐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러한 성전이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고 완성되었고 이제 그곳에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묵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풍성한 것은 그곳에 어떤 큰 것이 있어서거나 그 어떤 좋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축복의 핵심은 우리가 죄를 벗고 주님과 함께 장막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실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4절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처음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8절에서 보면 지옥에 속한 자들은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라고 말합니다. 분명 그곳은 맹렬한 불로 고통을 당하는 곳이지만 그곳이 무엇보다 고통스럽고 무서운 곳은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유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여건 속에서도 천국을 이미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오늘도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이미 천국에 속한 백성이기에 마치 지옥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의 연속에서도 이곳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희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이미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지만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은 이 땅의 죄와 고통으로 고개를 떨구고 깊은 수렁에 빠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붙들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오늘도 그 생명수 샘물을 받아먹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